새벽에 눈 떠서 그야말로 밤에 이렇게 별 보고 이렇게 잠들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과연 그 문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그분은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근데 그 고민은 이제 차마 다른 사람하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가족 단위로 이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인터넷에 떠돌고 뭐 영화로 제작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럼 문자를 만들 때 이 백성이 뭐 크나 작거나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이 내는 이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이 소리를 낼 때 만들어지는 그 한 고유한 하나의 그 생명체로서 몸을 가진 존재로서 그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내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음이라는 글자는 미음이라는 소리는 보니까 입술이 다물어질 때 입술이 이렇게 다물어졌을 때 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모모무미 하고 소리 낼 때 다 입술이 붙어지는데 그럼 그 입모양의 형태를 단순화 기호화해서 만들어주면은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체적인 그런 현상으로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수월하게 쉽게 배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착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발음 기관을 이제 이 소리를 낼 때 만들어지는 입모양의 5가지 소리 현상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내뱉거나 안으로 집어넣을 때 나타나는 소리 현상들을 집약을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장 세계에서 이제 위대한 문자를 이제 만드신 거죠. 만들어 내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시대를 사실은 초월하거든요. 3차 산업시대나 4차 산업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빌 게이츠가 대학을 이제 뭐 다니는 입장에서 이제 볼 때 컴퓨터라는 신문물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도스라는 것도 용어 또는 이제 코딩이라는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니면은 이 컴퓨터를 갖다가 이 편리한 도구를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제 훌륭한 어떤 도구들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울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이제 컴퓨터를 열 수 있는 이제 윈도우라는 어떤 보이는 어떤 형태의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무형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제 부자가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사를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파워를 가진 무력적인 파워를 가진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의 어떤 등장과 그 존재의 어떤 꿈에 의해서 세상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바꾼 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기술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기술 현상이 사실은 문화를 바꾸고 국가의 어떤 체계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국가에서 이 산업사회라는 어떤 기술 변화에 의해서 소시민이 탄생하고 국가 체계가 이제 소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이제 도래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시점에서 이제 그러한 기술을 변화하게 했던 거죠. 이제 소프트사를 이제 빌 게이츠를 얘기했지만
거기서 이제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거든요. 인간의 힘을 이용을 하다가 인간의 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의 힘이 누구냐? 동물의 힘이다.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수준이 이제 농경사회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역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러한 삶의 어떤 인생이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 시대에 그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고민과 동물의 그러한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냐 이런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밖에 우리에게 없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도 아니고 동물의 힘도 아닌 물의 힘에 의해서 무쇠 어떤 이 주전자의 뚜껑이 움직이는 사실은 이제 목도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힘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힘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학대받는 동물의 힘도 아니고 저런 어떤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면서 그 전기의 힘을 통해서 전기 기관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이제 기차라는 것들을 이제 발명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우리 가까이 있는 삶의 안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가장 진정한 고민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러한 안목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도 아닌 바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고민을 할 거냐가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식사 자리에서 우리 좌석에서 따로 이제 친구가 이제 우리 교단에 처음 이제 변호사가 됐었다고 말씀을 이제 잠깐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오늘 이제 밥 먹자고 이제 서울에서 찾아온대요, 갑자기.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의 삶하고 이제 SD에서 순수하게 우리 교인으로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죠.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의 삶의 방향성, 문재인과 노무현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똑같이 이제 사법시험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법시험을 된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되겠구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죠? 그런 나는 일종의 기족이야.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하나의 생각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축하하고 거기에서 축하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노무현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문재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만한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물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결과물들을 노동자라든지 또는 사회 소외 계층의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변화된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위치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제가 친구와의 삶을 갖다가 뭐 친구의 삶을 제가 비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는 사람의 운명을 그만큼 뭐냐니까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삶의 어떤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였던 그 기적들의 그런 필요성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은 그 기적을 대상으로 하는 필러로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어떤 그러한 그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그걸 갖다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거죠. 우리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미크로네시아라는 괌 밑에 있는 섬나라가 있더라고요. 나라인데 아직도 이제 거기는 몇 나라를 쪼개어서 왕족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인을 보내서 이제 여행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을 하나 거기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스톤머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돌을 갖다가 돈으로 만들었다면 조그만 어떤 조약돌이나 좀 예쁜 돌이나 가치가 있는 돈을 뭐 주고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보고 저도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톤머니요? 예. 스톤머니를 이렇게 딱 보는데 엄청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사람이 잘 움직일 수 없는 크기의 이제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자가 이제 그 스톤머니를 소개하고 있는 아래 이제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이 정도의 스톤머니는 어느 정도의 돈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스톤머니는 돈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그럼 뭐 저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저도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대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톤머니의 값어치는 스톤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톤머니를 만들게 된 사연이 그 돈 값어치를 결정합니다. 뭐 성을 하나 살 수도 있고, 한 값어치는 그 돌을 만들었던 그 사연의 그 동기에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듣고 제가 좀 저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느낌이 이제 또 온 거죠. 우리가 과연 SDA가 무능할까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무능해야 될까요? 그죠? 저는 그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신도림교회라는 작은 그 교회 하나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2만 명 신자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용 방법이 우리가 기적을 잘못 만들어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제약하고 있는 게 뭘까? 우리 SDA가 제약하고 있는 어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가 제약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의 대화의 주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사고방식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아픔,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일반인들의 아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 속에 얼마나 녹아 있을까?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올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폭발적인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능력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중적으로 우리가 그걸 나눠줄 거냐. 그게 이제 우리 SDA의 최대의 어떤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와 그러한 어떤 나눔의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너전비 성령의 이 하나님의 어떤 도구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어떤 이 희망중학교의 생각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의 한번 모습들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그 하고 다니지만은 장로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장로교인들 많이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권사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속에서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의미가 그게 좀 더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느꼈고 내가 이제서 이제 40년 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찾았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시면서 피드백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마음들이 하나의 씨앗이라는 거죠. 이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씨앗이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많은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그 아픔들을 들여다보고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얼마나 나누려고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기적의 크기는 이제 달라지겠죠. 그 기적의 이제 크기는 달라지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조금 이렇게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걱정이 굉장히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많이 하고 왔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면은 강의를 16시간을 해도 얼마든지 이제 얘기할 자신이 있는데 우리 SDA 안에서는 제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 때문에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답답함이냐면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이라는 게 사고 개념의 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딱 앉아서 얘기의 흐름을 들으면은 4분 안에 5분 안에 답답함이 찾아오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이런 걸 모르더라. 우리 교류 우리는 이걸 아는데 천주교회는 모르더라. 이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겠냐. 그런 것들.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냐. 그 사람.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팅게일에 관한 그런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상의 어떤 위대한 빛으로서 이제 의학계의 빛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전병원 현장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지금 숨이 떨어지고 있는 그 삶을 찾아가서 그 삶을 붙들고 그 병원장이지만 사실은 영국의 그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귀족 출신으로서 거기에 가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전체 관리자거든요. 나이팅게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심 갖는 대상은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삶의 현재의 필요가 뭘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더러운 옷 한 번 더 빨아주자. 그 다음에 깨끗한 물 한 잔 더 마시게 하자. 그리고 누워있는 침대, 덮고 있는 시터, 그 환경 하나 개선해 주겠다는 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그 공중보건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병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전투에 있어서 부상을 당해서 죽는 숫자보다 병원 안에서 누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게 그때 병원의 어떤 그 보건 실태였거든. 근데 깨끗한 물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불을 갈아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면서 환자들이 급속하게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누워있는 환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저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라도 나를 찾아와서 그 흔들리는 촛불 앞에서 그 나이팅게일의 그림자만 나한테 덮여도 나는 나을 거야. 그런 어떤 이상한 신뢰심까지도 갖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 세계가 본받아야 될 의료인의 정신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확장성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SDA 내에서 우리의 모임을 시점으로 해서 한번 좀 나눠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제 평생을 한마디로 네 죽을 때 무슨 말 하고 죽을래 하면은 제가 이 한마디 할 겁니다. 네. 기적의 법칙이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눈을 갖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는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배려가 우리의 배려가 기적을 낳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 아들하고 딸하고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간다면은 그렇게 이제 남기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삶의 어떤 고민들이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겠지만은 그 원리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주를 버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본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제 인류 문화 속에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위대함들. 그러한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더라는 그게 그러한 것으로 오버랩될 수 있고 그게 바로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